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말까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습해 보면 첫째 시간은 기억나십니까? 첫째 시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본질적인 어떤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둘째 시간은 교회란 순종하고 섬기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어느 이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설교가 마치자마자, 예배가 마치자마자 성도들에게 리서치를 했대요. 오늘 들었던 말씀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0%의 사람만 기억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3주 전, 2주 전 말씀을 기억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두 시간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면, 금주부터는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는 말은 한자 말이죠, 그죠? 한자어인데 이 말을 그냥 그 의미를 풀어서 쓰면 절하여 예를 표하다. 이 예라는 말은 예의를 말하고 있고, 배라는 말은 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하여 예를 표하다라는 말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예배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예배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샤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도 마찬가지로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 예배에 해당하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도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께 절하다, 하나님께 절하며 나를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worship입니다.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 가치를 드리다. 즉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부여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시간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다 예배자입니다. 목사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자신의 중심에 두고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인생의 가장 중심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배우자 혹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기, 또 어떤 사람은 쾌락, 학벌, 성공, 가족, 자녀, 이런 것들을 가슴에 중심에 놓고 그것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놓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또 종교에 따라 또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부처상 앞으로 가서 예불을 드립니다. 예불은 부처를 예배한다라는 말이죠. 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새벽에 정한 술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천지신명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조상을 예배하죠. 명절이 되고 또 제삿날이 되면 나를 존재하게 만든, 그리고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오지 않도록 막아준 조상신께 감사하며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젓가락을 여기 놨다가 저기 놨다가 절을 했다가 술 한번 따랐다가 술 버렸다가 절을 가고 이 반복하는 제사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만을 내 중심에 두고 가장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99편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우리 7절 말씀, 99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히 임했죠. 구름 기둥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문서죠. 언약 문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계약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와 하나님도 언약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확장된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언약 문서인 십계명을 매 주일마다 낭독하고 있죠. 십계명 이 서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저 세상, 애굽과 같은 저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 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끌어내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문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저 사망과 심판과 저주로 결국에는 멸망당할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예배해야 하는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예배해야 하는가? 죄 용서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만, 언약의 말씀을 받지만, 이 십계명을 매주마다 우리가 낭독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한 주 동안 이 계명들을 다 지켰노라고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데는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노아도 죄를 짓고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모세도 다윗도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위대한 신앙인들도 다 죄를 짓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는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매를 드실 때는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언약적 심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지만 이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온다. 그래서 가뭄도 오고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런 언약적 심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용서하십니다. 결국에는 품어주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적 심판을 받았지만 그 언약적 심판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다음으로는, 신실하게 믿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옥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도 지옥을 못 갑니다. 물론 가고 싶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연약해도,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교회에서 맨날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별로 안 하지만 잔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저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견디셨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는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신명기 28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저주와 심판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원래는 그게 다 우리가 겪어야 할 저주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올리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천국을 살게 하신다. 천국을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감사하죠. 기쁘죠. 하나님께 반드시 그런 자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빠져가던 사람, 그래서 소방관이라든지 구조대원이 어떤 건져줬을 때
그 구조대원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돌보아주고 챙겨준 사람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마워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저 지옥에서 건져 올리셔서 천국으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기쁘게 나온 그 이유가 바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저주에서, 심판에서 자유하게 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지옥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한 주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막 생각하지 않아도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죄를 선언해 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죄를 선언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죄를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나 용서받은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인간이 높아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려파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사람을 향하여 박수하는 것을 금지했었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공적인 어떤 축하해야 될 자리가 있을 때 성도가 성도에게 격려하면서 박수하는 것은 꼭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부각시키고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박수를 하는 것, 저는 조금 좀 이렇게 지양되어야 하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기호에 따라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찬양이 좋은데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저 목사님의 스타일이 좋은데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좀 설교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바람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동하고 내가 즐거운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또 우리가 복받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섭섭지 않게 좀 재롱잔치를 잘하면 옛다 하면서 용돈 주는 그런 어르신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좀 하나님께 예배 좀 잘 드려서 내가 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람직한 예배의 태도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 높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예배를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되도록이면 예배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깊이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또 성경에서 어떤 원리들을 찾아내어서 만들어낸 예배 순서를 그대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편의성을 위해서 또 예배의 어떤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십계명이라든지 사죄의 선언이라든지 죄의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놓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성경대로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산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9절 중반절에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성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적 장소가 이스라엘의, 저 유다의,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린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떠난 이 성전터에는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그래서 옛날에 성전에 한 벽 모퉁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벽 모퉁이, 통공의 벽에서 기도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말씀들을 읽고 또 뭐 기도 제목들을 꽂아놓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약의 성전인 교회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건물, 예배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이 건물이 아니라 모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꼭 그걸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을, 예배당을 무슨 성전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은 또 지양되어야 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구약 성전의 존재 의미는,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구약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지체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일에 혼자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딱 나오려고 하는데 11시에 예배인데 일어나 보니 10시 50분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오늘은 나만의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면서 성경 딱 펴고 좋은 말씀 다 읽고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유튜브에 무슨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딱 클릭하고 누워가지고 목사님 참 말씀 좋네,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예배는, 이 공적인 예배는 교회를 통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양식으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떤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또 얘기가 다를 수는 있죠.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라든지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어떤 치안을 담당하고 또 어떤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부득이하게라도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또 혹은 또 설교를 통해서, 인터넷에 나타나는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원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함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혹은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 또 내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까봐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것은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주일을 어기고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시간을 쓰는 것은 자기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건방진,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우상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런 교회를 나가는 길을 막는 사탄의 시험들이 있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도들의 또 혹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점점 주일에 모이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일에 모이는 게 수가 있다 보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엄청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말고 각자 예배를 하자, 각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냥 각자 하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을 써야 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예배 드려야 마땅합니다. 경건하게 드려야 돼요. 위엄 있게 드려야 됩니다. 무게감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너무 경직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가볍고 무슨 콘서트와 같이 인생 강좌와 같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무슨 워십하는 그런 장소를 가보면 점프를 하면서 막 어떤 락밴드의 그런 음악에 따라서 막 점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가수 콘서트장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에 무슨 인생 강좌, 요즘에 뭐 명견만리라든지 혹은 뭐 TV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명사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렇게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걸 또 흉내내면서 목사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인문학적인, 역사적인, 철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아, 내가 오늘 좋은 가르침 받았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콘서트와 구별되고 그런 강사의 그런 강연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29편 2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룩한 자세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성 혹은 어떤 자리에 합당한 어떤 자세를 의미하죠. 그래서 장례식에는 장례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고 결혼식에는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준비된 자세,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귓속말을 너무 자주 주고받거나,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지만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게 하거나, 예배 시간에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화가 오니까 여보세요 하면서 밖으로 나가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예배의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데 찬송도 그 예배의 한 표현이죠. 여러분, 즉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이런 삶을 통해서 삶의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데, 교회 나오는 것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드려야지, 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럼 예배를 좀 드려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겠지만요, 하나님은 무슨 자기의 영광이 갈급하셔가지고 나에게 좀 영광을 좀 올려줘, 나를 좀 찬양해봐, 나를 좀 높여줘봐, 이렇게 어떤 높임을 구걸하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존귀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과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알고 깨달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만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들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고받고, 또 선물로 마음을 주고받고, 주고받는 게 교제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커플들이 있는데 교제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선물을 안 줘요. 기념일이 되었는데 선물을 안 줘요. 그리고 챙겨주질 않아요. 그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죄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려주십니다.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사죄의 선언을 내려주시고, 설교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예배,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그 어떤 봉사도, 그 어떤 헌신도 예배를 앞설 수 없습니다. 예배보다 봉사가 앞서고, 예배보다 다른 어떤 시간이 앞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드려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